네, 우리는 오늘 학습 입교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공적으로 인치고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즉 성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외적인 징표로서 확정된 증언이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을 서로 간에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례는 쉽게 말하면 보이는 표징입니다. 우리가 서로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우리는 반지를 주기도 하고 결혼식을 통하여서, 예식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우리는 표현합니다. 성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할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을 때 주어졌습니까? 좋지 않을 때 주어졌습니까? 좋지 않을 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꾸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 믿음이 믿었는데 연약해지니까, 희미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 기다려봐. 내가 준다니까. 내가 꼭 그 약속을 이루어 준다니까. 네가 못 믿겠지만 좀 더 인내하면서 기다려보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보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 분명히 그렇게 이루신다고 하셨지 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연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귀로 들었을 때 이것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맛으로 보는 것, 이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너는 내 피를 먹지 않았느냐, 너는 내 살을 먹지 않았느냐, 네가 맛보지 않았느냐, 네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례에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성례에는 크게 성례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로마 가톨릭의 견해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말하는가? 성례는 신비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행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성례의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세례식에 참여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례주의라고 말합니다. 성례를 행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입니다. 이 극단적인 의견과 정반대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츠빙글리가 가르쳤던 상징설입니다. 상징설은 무엇이냐? 성례에는 어떤 효과도 없고 그냥 상징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냥 이것은 어떤 의미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극단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견해가 아니다, 우리는 세 번째 견해를 우리는 따릅니다. 세 번째 견해는 무엇인가? 이것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례는 기계적인 어떤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례에 참여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성례는 그냥 의미일 뿐이지 아무 효과도 없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효과가 있기는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효과냐? 영적으로 임재하는 효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례를 베풀었지만 하나님이 세례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임재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 실제로 그러하구나, 실제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셨구나. 우리 사람이 이 잔과 떡을 나누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성례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하게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부활주일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더불어서 성경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기독교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린치핀이라는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핀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에 우리의 신앙이 걸려 있습니다. 부활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도 진짜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주를 어떻게 보냈냐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념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매주 금요일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주일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 가장 먼저 증거하는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었습니까? 둘 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아무도 남지 않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성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도망가 버렸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옆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여성분들이 이 새벽기도 걸어오는 거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날이 밝지 않았어요. 어두컴컴한 새벽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찾아가는 것,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든 예수님이 죽으셨든 어쨌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옆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되셨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옆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고 빨리 달려가서 이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한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들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긴 합니다만,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을 규정하면 빈 무덤 신앙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네, 그러고 어떻게 했느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빈 무덤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빈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집에 들어가 버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요, 다시 빈 무덤으로 돌아간 거예요. 빈 무덤으로 돌아가 보니까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 위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마리아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딱 돌아보는데 뒤에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산직이라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하고 동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마리아는요, 지금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면 왕실 기병대가 근무하는 홀스가즈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1시간마다 교대를 하는데 이 근무병이 말을 타고 가만히 있습니다. 부동자세로 유명합니다. 아무리 관광객이 옆에 가서 사진을 찍고 말을 걸고 별 일을 다 해도 이 홀스가즈에 있는 이 군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도 그렇게 훈련을 받기 때문에 말도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사진이 하나 공개됐는데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 너무 친근하게 막 이렇게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알고 봤더니 그 관광객으로 왔던 여인이 이 말을 어렸을 때 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키운 사람이 오니까 말이 그 부동자세 해야 된다는 걸 얼마나 엄격하게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비록 어렸을 때 봤지만 말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은요, 주인을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압니까?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아는 줄로 믿습니다.
설명하긴 어려워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지 설명하긴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그건 설명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양치기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치기들의 양이 막 뒤섞여 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저 양이 구분이 될까? 저 양들을 어떻게 나중에 나눠갔지? 이게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의문이 풀렸어요. 목자가 소리를 자꾸 내거든요. 독특한 목자의 소리가 있어요. 목자가 막 이런 소리를 내면요, 양이요 막 그 사람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자기 목자가 아니면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부르시는데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까 그 음성이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바로 라보니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여러분, 이 장면을요 한번 상상해 보면요 얼마나 신비로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고 마리아는 라보니 라고 부르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산가족 상봉할 때요 정말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나도요 서로를 알아봅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옛날 모습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러한 모습이 서로의 삶 가운데, 저 말씀 빼주세요, 서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만났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요. 제자들에게 가서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노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을 빈 무덤 신앙이다 라고 말한다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저 빈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마리아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지금 장례를 치른 지 이제 이틀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입을 닫고 조용히 오실 분 계십니까?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요 모르는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지금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길인데 내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난 사람이 사는 걸 봤다니까요. 제가 그분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집에 가면서 조용히 가시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아는 분들에게 계속 전화할 거예요.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지금 장례식에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세상에 죽은 지 이틀이나 지난 사람이 일어났다니까? 내가 대화를 했다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동네방네 소문을 내며 다니실 것입니다. 조용히 있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마리아의 부활 신앙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 라고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주셨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어떤 여인인 줄 아십니까?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던 여인이에요. 그것도 귀신 하나가 아닙니다. 7 귀신이 들렸어요. 7 귀신이 들려서 비참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고 그녀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다시 한번 길을 잃었어요. 자기 옆에 계시던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혼란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먼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기를 간절히 원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이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고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도저히 부활을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도마를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그들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빈 무덤 신앙 정도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일평생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한 번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꾸물꾸물한 인생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하시고 마리아야 라고 부르듯이 자기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영원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예수님 이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니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우리도 의로운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와 부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일평생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같이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학습 입교 세례식도 하였고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성찬식도 나누었습니다. 이 복된 부활주일에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만나 주시며 혹시 나의 믿음이 연약해졌다면 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일평생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빈 무덤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예수님의 생명이 진실로 약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여 이 변하는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소속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며 영광스러운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참단 계라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부활 신앙으로 빈 무덤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 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